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할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우리의 선포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주제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믿음의 관점에서 충분히 보았으니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고쳐주길 바라고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15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육체의 질병인 간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아들의 문제를 간질,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 아이가 간질이에요. 간질 아시죠? 이렇게 거품 물고 이렇게 해서 몸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 그렇게 해서 몸 뻣뻣하게 경련돼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고, 이게 간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질을 앓을 때 얘가 불 앞에서도 이렇게 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물 앞에도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보니까 간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건 간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죠. 근데 예수님은 증상은 간질인데 원인은 간질이 아니다.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밑에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간질이 아니었습니다. 간질과 같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간질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이의 고통은 계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정답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문제를 볼 때 그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생각났던 게, 저희가 어렸을 때 텔레비가 안 나오면, 이제 제 또래는 기억할 텐데, 텔레비가 안 나오면 항상 가서 텔레비를 이렇게 툭툭 쳤어요. 그러면 찌지지 하던 텔레비가 나오고, 보다가 또 텔레비가 찌지지 그러면 가서 텔레비를 툭툭 치면 텔레비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경우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나중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접촉불량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하면 될 건데 괜히 쓸데없이 텔레비 때리고 그랬죠. 원인을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처방들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간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문제는 간질이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간질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대에서 6년 공부해서 의사고시 합격하고 다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해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집니다. 11년을 공부해도 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 가정, 인성, 대인관계, 실직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사 전문의 되려면 11년 걸려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11년 걸려서 전문의 됐는데 제가 좋은 경험 하나 했죠.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치료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고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쪽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가 직접 엑스레이 찍고 제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진단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했는데 제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요새 참 이상한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제법 경력 오래된 의사인데 이 의사가 볼 때 이상한 의사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찾아냈는데 그럼 이 사람 왜 찾아냈느냐 이랬을 때 요걸 찾아내려면 엑스레이를 10,000번 정도 제대로 이렇게 봐야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사 11년 공부하고 그래도 경력 좀 있어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엉뚱한 약 쓰고 엉뚱한 치료법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보니까 풀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생과 근심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가? 그게 정확히 진단되지 않으면 해답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아이의 문제는 영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간질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표면적인 원인, 간질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병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바이러스나 신체 일부의 손상이 아닌 영적 존재가 일으킨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크게 세 분류로 보죠.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류가 있습니다. 천사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밝은 영, 어두운 영. 밝은 영은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은 사탄, 악마, 귀신 뭐 이런 잡다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고 천사 류종은 두 종류 나눕니다. 밝은 거, 어두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원인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천사가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보는 거 세상 사람은 하나만 보고 있고 우리는 두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간질이면 그 증상 하나만 보고 현상이면 현상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뒤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박효진이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겪었던 일 1993년도에 있었더라고요. 이 사건이 1993년도 8월 23일 있었는데 보세요. 며칠 전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친부모와 친형, 형수, 조카 등 5명을 죽여서 그 집 정원에 안매장했다는 끔찍한 사건 보도를 접하고 전율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본인이 여기에 온 것이다. 호성이는 겨우 입을 열고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제3일 후 호성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러 갔다. 그러나 퇴짜만 맞고 빈손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악령이 호성이를 턱 가로막으면서 첫 명령을 내렸다.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법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그를 짓눌러 왔다. 그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느꼈다. 저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 들고 올라가서 내 애미 애비를 죽여라. 그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찾아들고 막 잠이 든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고 다시 그 악령의 지시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든 형님 내외와 건너방에 있던 13살인가 그래요. 13살 난 조카를 무참히 살해했다. 정신없이 망치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호성이에게 악한 영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따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어라. 명령을 따라 삽을 들고 나가자 그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 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땅을 깎듯 수월하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혼자서 5구의 시체를 다 묻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했다는 것은 경찰이 볼 때 아무래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후문이 있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이게 2m를 팠답니다. 2m 땅을 2m를 파고 5명을 묻은 거예요. 결국 범행 사실이 드러난 그런 경찰에 근거되었다. 유치장 안에서 후회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악령은 또다시 압박해봤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 심지어 조카까지 죽인 살인자가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니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죽어라.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슨 인간이라고 살아있단 말인가? 나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죽어야 해.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용이하지가 않았다. 나를 만나던 날 아침 악령은 오늘 구치소로 넘어가니 절대로 오늘 넘기지 말고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러닝 셔츠를 찢어 줄을 만드는 법과 올가미를 만드는 법, 그리고 창틀에 매는 법까지 TV 화면처럼 환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악령이 보여준 대로 자살하는 마음을 먹고 서울 구치소로 입사하던 바로 그날 밤에 나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결국 사형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냐면 그 교도소에 있는 750명을 예수 믿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750명을 받든 7,500명을 받든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1부 때도 아무도 반항이 안 하더라고요. 1부 때는 그래도 2부가 지금 차라리 나아요. 1부 때는 화내는 것 같더라고. 그럼 나보고 전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하여튼 750명을 전도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사람이 이제 이 박효진이라는 간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이제 글로 쓴 거죠. 영적인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묻지마 살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 사람도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정신병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정신병력에서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정신과 약을 먹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박효진 씨를 만나서 둘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부들부들 뜨면서 눈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 박효진 씨도 등에 털이 쭉 빗으면서 이제 영적인 귀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고 뭐 거기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하게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뭐 묻지마 살인이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진짜 귀신이 있나? 뭐 이렇게. 왜냐하면 요새는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가 다 무너지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기반에 있고, 과학적인 기반은 항상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실험해서 증명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조론도 창조론이고 창조설이고 빅뱅론도 다 빅뱅설이잖아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과학이 아니에요.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랬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험하지 못하는 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귀신을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부딪히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사와 귀신, 하나님과 사탄 등등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어른은 지성인은 배운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취급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학이 어디죠? 고든 코넬 대학에서 이제 설문조사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통계조사 과정이 뭐냐면
지구에 이제 한 지금 75억인 거 정도 우리가 추측할 때 75억 중에 90%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건 10%야, 10%. 그리고 이걸 이제 세계를 다녀보면 아는데 남미는 캐톨릭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그 중동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은 불교 아니에요. 인도는 힌두교가 아니에요. 소 못 먹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저기 뭐 유럽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유럽과 미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박살나면서 지금 이제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기독교적인 기반. 독일이 뭐라 그러든 독일은 루터교가 있고 종교세를 냅니다. 그리고 목사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어쨌든 나라가 종교가 성경회라고 이제 종교가 정확히 국교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국교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니까 전 세계는 90%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신앙이 없는 10%가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 가면 신앙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슬람 쪽에 가면 돼지고기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도 돼지고기 못 먹는 거고요. 뭐 한국 사람 숨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던데 제 친구들 보니까 하여튼간에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불교 쪽으로 가면 게 이런 건 못 먹는 것이고 힌두교 가면 소 못 먹는 것이고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전 세계는 90%가 우리가 비과학적이니 뭐 합리적이지 않니 이러지만 전 세계는 종교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폭포수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제를 주창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대학가에서 타로점과 궁합, 사주, 운세 등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회입니다. 오늘의 운세와 별자리, 궁합 등등 신문을 펼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교회에 대한 저항은 어느 시대보다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요새 이제 뭐 자료 조사를 이렇게 가는데 이번 주에 건국대학교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앞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그 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 그쪽 라인 건대병원에서 저기 세종대학교까지 가는 데까지요. 이 조그만 우리 구두방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50개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개가 뭐냐면 타로점, 사주 봅니다, 궁합 봅니다, 이 하여튼간 이런 거였어요. 50개. 전 너무 놀랐습니다. 세다가 나중에 못 셌어요. 그리고 여기 하면 궁합 카페, 사주 카페. 그러니까 대학가가 그래도 가장 지성인이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논리적이라고 그러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웃기다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다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재미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비과학적이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 애들이 전부 다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지금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하다 할 때 영원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빅뱅이 폭발하면서 시간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주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폭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 속에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이건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이 생겨난 요거 말고 이걸 넘어서 모든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히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죽으면 시간을 벗어나잖아요. 천사들도 귀신들도 이 시간을 벗어난 존재잖아요. 형벌은, 지옥은 영원히 벌 받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영원, 이 시간을 벗어난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영혼을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갔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는 요 틀 속에 살다가 죽지만 영혼에 대한 감각, 영혼을 느끼는 거, 뭐가 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과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를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선 후보들 묘지 이장 막 하고, 그건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묘지 이장 다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6명인가 같이 이장을 했는데 한 사람만 대통령 되고 나머지는 안 됐어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뭐 묘지를 잘 썼니 못 썼니 그런 이야기들, 풍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좋아하더라도 궁합이 너무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대학생 그 타로점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뭐 TV 뭐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 직업이 이것만 했으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영적인 것이 없다고 우리는 지성이라고 자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그 속에서 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별자리의 운명 뭐 이런 거 읽잖아요. 이분들이 안 읽군요. 고마워요. 나도 안 읽어요. 참고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읽는 줄 아는데, 그리고 내가 텔레비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 텔레비를 보는 줄 아는데 내가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궁합, 사주 이런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보죠. 왜 그럴까? 그 속에서 뭘 느끼고 있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그런 친구들이 교회는 굉장히 거부한다고요. 전 보고 뭐 이렇게 무당 국거리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교회는 거부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많지 이 점집들이? 그리고 이 집들이 다 밥을 먹고 사나? 이 50집이 경쟁해서 밥 먹고 살면 한 집이 하루에 몇 명이나 받아야지 밥 먹고 살까? 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참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냥 바깥에서 해봤어요. 이렇게 누가 들어가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집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하고 다른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겨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들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아요. 오기 싫고 뭘 하느냐면 그 타로점이나 이런 거 할 때 무당이고 뭐고는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요 귀신을 움직여서 복을 받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팔다리 있는 인형 주면서 바늘 가지고 죽어라 뭐 이렇게 찌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무당의 주술을 받아서 그 귀신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귀신이 내한테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쫙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는 이 영적인 세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면서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교회 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볼까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하고 내가 저기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볼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저분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분이 선한 뜻이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네 아들을 목사에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내 아들이 목사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가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게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죠.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 저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들도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 주셨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저들과 우리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전 세계 90%가 어쨌든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된 그 사모함을 잘못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 가면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좀 더요. 그 밑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은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오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적 시각 없이 현실적인 시각만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습니다. 양쪽 눈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 우리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현실 상황을 적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바퀴만 가진 자전거와 두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100m 경주라면 누가 이길지는 명약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이가 간질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죠. 왜냐하면 간질 증상이 있었지 이 원인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영적인 핵심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볼 수 있는 걸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만 해답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이게 왜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게 진짜 이것이 여기서 온 건지, 아니면 이거 상관없이 이건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이 하나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만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현실적 시각과 영적 시각의 두 균형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송기철 이분은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월요 치유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크리스천 의사들도 많습니다. 월요 치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개원한 내과 전문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원을 찾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들을 진료하는 일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봅니다. 그런 동네에서 기도해주는 의사로 차츰차츰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다리가 몹시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관지염 때문에 의원을 찾으셨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하고 처방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를 묻고 자신의 아픈 다리를 위해 기도해 드려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주면 고맙지라고 하셨고, 그는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했고, 기도를 마치자 정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잠시 후 할머니는 절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서 진료실을 나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몸살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낯빛이 유난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그가 심한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내 그는 감기에 대한 의학 처방을 내린 후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환자로부터 원장님 저 밤에 잘 자고 있어요 라고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술로 돕고 이제는 왕의 기도로 환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의사 여러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궁극적인 치유자가 하나님의 심을 믿는
이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세상 의사들은 뭐냐면 육체의 병밖에 보지 못하니까 육체만 치료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불면증 환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는데 보니 악한 영이 이를 괴롭혀서 잠을 못 잔다. 이게 이 사람한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은 약대로 주고,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만 주지만 우리는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근심할 때 원인을 정확히 모르면 이 문제가 낫지 않는 거죠. 세상은 이것만 보고 있지만 우린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낫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원인을 치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그 안산에 가면 신태식 정형외과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분이 안수집사인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안수집사였어요. 한참 젊으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하다가 안 되면 묻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붙잡고 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가 아무리 치료해도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안 나으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한 30분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침 튀어서 엄청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은 하셔요. 저도 이제 그분한테 치료받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도 하지만 때로는 자세히 보니 이 영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보고 이게 열리면 이게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한 번도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분 중에 간혹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간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분들 덕분에 세상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고 심지어 등을 돌립니다. 때론 그분들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중하게 봅니다. 다 소중하게 보고 이 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인 거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관심 없어요, 현실적인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그냥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치료받고 의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거든요. 암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다고 믿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예, 좋으시겠어요. 저도 열심히 치료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의사도 예수도 안 믿는데 까칠한가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죠. 이 병은 안 나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 고쳐주신다고 믿어요. 그 병은 안 나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병은 안 나아요. 제가 다음 주에 얼마나 나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갔죠. 엑스레이 촬영하고 검사하고 여전히 안 나았죠.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도 참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 낫는다 그랬죠. 안 낫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아직도 안 나았습니다. 이 의사가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골치 아파. 우리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것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영적인 것들 때문에 현실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했던 이런 것들 때도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안 만나봐서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절대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마스크 다 벗고 뭐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지만 그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번에 안 해주면 우리는 뭐 바보라서 마스크 쓰고 이거 장갑 다 끼고 이렇게 하나? 우리도 답답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좀 더 작은 1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이런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점점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회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냥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 그냥 시각으로 보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뭐 한 200개 나라 중에 우리는 10위 안에 드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10위 안에 든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나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왜 그럴까? 지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못됐는지, 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나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우리는 당구인으로 제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당군 이래로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문헌 읽어보면 시골에 있는 바닷가에 사는 여자들은 시집 가기 전에 쌀밥을 열대를 못 먹고 갔다 그래요. 열대밥을.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10마리를 못 먹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마리도 못 먹었다는 거죠, 생선을. 그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북한의 주석이 혁명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을 선동했던 건 이거예요. 이밥에 고깃국. 그러니까 이 밥이 쌀밥이더라고요.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투 플러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한우 뭐 이게 투 플러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깃국이에요. 그게 혁명 구호였습니다. 지금 정말 잘 살죠, 우리. 정말 우리 배부르게 살죠. 근데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행복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한국 사회를 한번 보면 한국 사회를 잡고 있는 그냥 이런 전 세계 10위 이런 식 그 계산으로 보면 우리가 다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는 걸 보면 지금 이 사회를 잡고 있는 영은 불만과 불평의 영이 이 세상을 가득 잡고 있는 거죠. 영적 흐름. 지금 또 대한민국은 분열과 이간의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투긴 해도 내가 저 새끼를 죽여야지 저 새끼를 죽여야지 이렇게 완전 극도로 증오하는 사회는 아니었다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 대립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증오심도 너무 강합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이 정도가 아니라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1,000원짜리 뭐 2,000원 깎아주고 누가 1,000원 뭐 저 깎아주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차권 주고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분열의 영과 이간의 영과 분노와 정화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좀 더요. 그 밑에요. 영적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증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크고 돈이 많았던 적이 없죠. 여의도에 있는 저 유명한 교회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렇게 나눠지기 전까지만 해도 1년 헌금이 1,900억이었다. 1,900억.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다 나중에 심장 검사를 해보세요. 뭐 매출 예고도 아니죠. 헌금이 1,900억이니까 순수입이 1,900억이에요. 이게 어떤 회사가 1,900억을 순수익으로 남겨요. 그렇게 부유했다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근데 우리가 예쁜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질문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쁜가? 제가 참 감사한 건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제안을 해서 당회를 했고, 당회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복 주시고 우리도 복 주셔서 그래도 우리는 덜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유익만 취할 건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기 이제 당회 했던 거예요. 당에서 했던 결정은 뭐냐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지금 헌금해서, 여러분이 낸 헌금해서, 그래서 500만 원을, 베이비박스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네요. 아이들 굶고 이렇게 있다는데 그걸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하는 그 상가교회 하는 목사님들 중에 월세도 못 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이게 그분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고맙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9월 달에 금요철학 때 이제 한 5분 정도 모셔서 설교하고, 그리고 사례로 그냥 말씀 들어서 사례로 100만 원씩 이렇게 사례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금요철학 열심히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왔을 때 뭐 박수도 쳐주고 뭐 별로 웃기지 않아도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분들이 힘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단 당연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위원회가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교위원회가 단기 선교나 뭐 이런 거 오래 안 가니까 그걸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선교사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돕는, 그래서 아마 100만 원씩 이렇게 한 10군데, 8군데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돕기로 했다고 그래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고맙다. 여러분이 다 낸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지금 이 상황이 영적으로 뭐가 지혜로운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까,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창대교회가 참 아쉽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가, 이걸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밑에 3번에 영적인 시각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뭐 그냥 현상 말고 나 멀쩡한데 나 예배드리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가? 난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그 밑에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당면한 문제 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무기력하고 해결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관해서 너희 믿음이 작다. 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돌파하기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 악한 영적인 어려움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밑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는 저렇게 적었는데 마가는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17장 21절은 개정판에서 개역 개정판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공동 번역 시작. 지금 제가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 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이 현실적인 건 우리가 그냥 몸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이 영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금 전처럼 아이가 간질에 걸려 있을 때 현실적인 건 증상이 간질이지만 아무리 약 써도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은 영적인 거니까, 귀신이 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성경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기도도 강조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야 되는데 믿음은 기도로 받쳐져야 되고, 기도가 받쳐지지 않는 믿음으로는 믿음이 기도를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저걸 이루고 싶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믿음 좋은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언제나 꼭 교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답합니다. 당신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때 내가 교회에 출석하겠지. 교회 출석하지 않은 남편이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믿음은 기도의 분량이 찬 믿음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쓴 것. 1시간 기도하지 않은 신앙 캠페인 때문에 비록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마치 경기 들린 아이처럼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1시간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생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강력한 기도는 금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양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집안은 금식 기도가 일상이어서 식사할 때보다 금식할 때가 더 많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녁 식사를 안 하시는데도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기에 식사하시는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음식은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12시가 되면 먹으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 12시 땡 하면 다들 둘러앉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일을 했느냐, 일주일을 했느냐, 40일을 했느냐, 얼마나 금식했느냐가 굉장히 자랑거리자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3일 금식이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일주일 금식하면 되겠네 하는 이야기를 어릴 때 자주 들었습니다. 마치 금식을 모든 문제의 처방전처럼 만사형통의 방법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금식 문화가 온전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여러분 영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기도가 받쳐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고통의 표면적인 원리 간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사와 귀신, 하나님과 사탄 등등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야 지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람은 영적인 시각 없이 현실적 시각만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 두 가지를 가지고 현실 상황을 적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수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한 번도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간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등을 집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시각으로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 나의 가정,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작은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큰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큰 믿음, 성취되는 믿음은 기도의 분량이 찬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